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마냥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기도 하고 여러 삶의 장애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또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을 주시는지, 왜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만 머물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죠. 처음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홍해바다 앞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 앞에선 홍해가 갈라진 반면에 애굽 사람들 앞에선 홍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죽는 것을 체험했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은 사흘 만에 끝납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후 신광야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양식의 문제, 또 식수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는 일을 반복하면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를 걷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가나안은 가나안 아닙니까? 출애굽의 경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광야의 길 걷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마냥 기쁘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죠. 예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까지 받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우들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망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무능함 앞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나 사업, 또 자녀 문제, 매일 겪는 숱한 문제들 앞에서 신앙적인 의욕이 꺾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1년에 이런 일들을 통해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인지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거의 대부분 지나고 봐야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장면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처음에는 무심코 지났다가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영화 전체 스토리가 이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성막이 봉헌된 지 8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가 동시에 드려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의 기능이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번제단을 봉헌하면서 최초로 제단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번제단 불 위에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엄습해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이제 제단의 불이 피워지면서 제단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지필 차례입니다. 근데 이 분향의 제사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을 사행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에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정체불명의 다른 불을 임의대로 사용해서 그만 분향단의 향을 피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앞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력한 금주를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망쳤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리 유쾌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인디애나 주립 형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언제 범죄했고 범죄한 순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다수가 자신이 범죄했던 순간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지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육체는 휘청거립니다. 만용을 부리게 되죠. 절제력이 약해지면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온전한 사고와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음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주가 죄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성도들의 권장사항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금주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즐겨 하신 분으로 불리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죄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사가 되려면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 것을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러했던 거죠.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경건을 위해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사드리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 취했던 거죠. 그들이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든지 그들은 쉽게 술에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의 향을 표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불신과 의심을 죽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학을 토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그 미지근한 신학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한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들은 매일 뙤약볕 아래 의미 없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아직 다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미지의 낯선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정확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가 복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살아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낯선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그 사랑을 받으며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순례길 동안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감싸주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레위인을 세우시고 이들이 자신의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6월절 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셨어요. 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죽었어야 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셨는데 그 수에 비해서 레위인 남자가 273명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자란 273명의 수만큼 이스라엘 각 지파가 5세겔씩 돈으로 보상케 하셨던 거죠.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에 기쁘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내가 다 값을 치렀다.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가 문제가 많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뻥뻥 터지게 되고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우리 낙담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격에 처할 때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저는 그 여행 중에도 선글라스를 거의 끼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차를 탔는데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에서 내려서 식당에 가서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왜 찾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걸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에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례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죠. 모세 혼자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의 경험과 삶은 공동체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잘 아시죠? 십계명의 첫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만이 지킬 수 있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강조하는 신앙과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신앙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은 불신의 세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신앙이고 이게 족장들의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죠. 이게 우리 족장들의 신앙이었고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신앙의 양태가 조금 더 승화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음하지 않는 모습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반드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계 신앙이죠. 여러분, 여행이 즐거우려면 뭐 숙박이나 또 여행 코스나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것은요, 여행하는 동료들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서로 뒤틀리면요,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죠. 관계가 틀어지면 사소한 것까지도 시비거리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수기 5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가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값을 지불하되 5분의 1을 더해 갚으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홀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확실하게 갚아야 돼요. 상대가 괜찮다는 뜻을 보일 때까지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아, 몰랐어. 아,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로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씀해요.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랍비에게 질문해요. 율법에 보면 어떤 말씀은 4배를 갚으라 하고 4배로 갚으라고 하고 또 어떤 말씀은 5분의 1을 더해 갚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그날 랍비가 즉답을 피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너는 몇 배를 갚아야 피해자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5분의 1, 4배 이런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큼,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만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확실하게 보상하라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을 위하라는 겁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5분의 1 더해서 갚는 것, 4배로 갚는 것, 그것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사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짓는 길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원수랄지라도 그 원수의 소가 길에서 방황하는 거 있으면 그 방황하는 소를 찾아서 빨리 주인에게 돌려주는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용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는 사랑입니다. 어긋난 관계를 푸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연하죠. 그와 동시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순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라는 겁니다. 아무개는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하며, 아무개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본질이 이기죠. 순례의 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